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 간다.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큰 인물 하나만 나와도 그 집안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덕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 제대로 된 교회 하나만 나와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다 크게 덕을 입습니다. 너무나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기도 싫었고 말하기도 싫으셨습니다. 40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400년간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힘들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더 힘든 쪽이 있죠. 부모입니다. 자식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을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힘드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으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이기지 못하고 치고 마십니다. 큰 결단을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과 화해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건 맞고 복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마 조금 비슷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화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조금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다시는 안 본다. 저런 놈들 내 다시는 안 쳐다본다.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그 이스라엘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보내시기로 했었습니다. 이게 부모죠. 우리와 하나님 부모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부모만, 낳은 부모만, 낳아주신 부모만, 내가 낳은 자식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 자식을 보내겠다라고 마음 잡술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제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할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사람을 보내면은 보낸 사람이 사람들의 스팟라이트를 받아서 종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이 귀중한 일,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한 사람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신 까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 노릇하라고 보낸 사람이 종 노릇이 아니라 주인 노릇, 때로는 왕 노릇 할 가능성도 있었고, 그리고 그 보낸 사람이 제대로 종 노릇을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자기네들을 살리려고, 자기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심지어는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시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습니다. 나이
아이 낳지 못하는 두 부부를 선택해서 아이 낳는 것부터 준비를 쭉 해서 30년 준비를 했다가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쪽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쪽으로 흔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소위 유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처럼 사치한 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하나님의 종, 잘난 하나님의 종들, 왕처럼 사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무거운 얼굴로 그 말씀을 하시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음 순간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세례 요한을 보라. 저 세례 요한 같은 목회자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종이고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의 종노릇 할 사람, 참되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한없이 기쁘시고 행복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온 나라가 깜깜할 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땅을 찾아 헤매시다가 저 디세비라는 시골 구석에서 한 사람 찾으시고 한없이 행복하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과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종노릇 했다가는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두들 두려워하는 그 악한 왕 아합을 찾아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경고를 합니다. 같은 아합의 시대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옛날이라 선지자들이 많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합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왕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그 덕에 그 선지자들은 늘 왕이 베푸는 호의 호식을 누립니다. 단 한 사람,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수많은 회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당신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 이 양반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아니, 바른 선지자가 거꾸로 선지자가 될 수가 있나요? 참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나요? 아무리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많은 회유가 있었습니다만은 미카야는 일체 거부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보면은 마치 일부러 고의적으로 왕이나 높은 사람, 잘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최고 유명 선지자에게 같은 선지자인데 뺨을 맞기도 합니다.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바쳐서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셨습니다. 사울이 바울이란 사람으로 바뀝니다. 바울이 된 사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에도 다시 갑니다. 나는 혹시 죽더라도 다시 또 돌 맞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전해야 된다. 지난번에 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털을 닦았으니까 거기 가면 되겠다. 또 그쪽으로 가요. 가면 죽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리십니다. 너 가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도 가겠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불린 사람이다. 돌에 맞든지 죽든지 간에 나는 가야 된다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잘한 것도 없고 도저히 위로받을 그런 사람들이 되지도 못하는데 그저 한 건 없고 잘못한 것밖에 없고 거역한 것밖에 없고 불순종한 것밖에 없고 무상숭배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지자 당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그렇게 바랍니다만은 그 바라는 위로는 하질 않습니다. 대신 무섭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주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오래간만에 당신의 종을 보냈으면 좀 따뜻한 말씀도 좀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만 하나님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 무서운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당시 사람들에게 미혹상을 받던 세례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세리가 되라.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세금을 거두지 말라. 미혹상을 받을 소리를 합니다.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으로 만족하고 시민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오늘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책망한 것은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었습니다.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해도 별 위험 부담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무섭게 경고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까지 그거 하나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왕까지 경고하고 책망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헤롯을 책망했습니다.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제대로 한마디 하지도 못하던 그런 말을 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죽기에 딱 알맞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잡혀갑니다. 비참하게 죽는데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베인 목이 쟁반 위에 담겨져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종노릇 할 사람,
이런 교회가 될 교회,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하나님의 종, 그런 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제법 있었죠. 제법 있습니다. 문제는 변질입니다, 여러분. 괜찮던 하나님의 종이, 괜찮던 교회가 잘 되면은, 유명하게 되기만 하면은 변질되어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주 배가 파손하는 위험한 해안에 남판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작은 인명구호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음악 같은 보잘것없는 집이었고, 인명구호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그리고 낡은 배 한 척뿐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일꾼들은 불철주야로 난파선 구조를 합니다. 전력을 다 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인명구호소에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호소 사람들에 의해서 구출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돈을 인명구호소에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은 점점 더 유명해집니다. 인명구호소는 점점 좋아지고 많은 회원들이 모이게 됩니다. 차츰 그 인명구호소는 인명구조에는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인명구호소는 모인 돈으로 일할 선원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인명구호소의 분위기는 이젠 사교 클럽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러한 것에 불만하는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투표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이대로 가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 인명구호소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결국 다른 곳에서 다시 인명구호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자 새로 시작했던 그 인명구호소도 처음의 구호소와 똑같은 길을 되풀이하기 시작합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은 또다시 새로 인명구호소를 시작합니다. 역사가 흐릅니다. 역사가 흐르는 동안 이 같은 일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해안에는 인명구호소에서 변한 사교장들만 남아있을 뿐 난파하는 배에 탄 선원들은 대부분 구조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의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맨 처음 책망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충성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잠시가 아니라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요. 변치 말고. 우리 예수님 닮아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말고 처음 모습 그대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책망받는 중에 정반대로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의 목회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은 큰 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처음과 끝과 똑같이 마찬가지 나간 것입니다. 창립 20주년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20년을 향해서 출발한 우리 분당소망교회가 주님께 꼭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 말씀은 꼭 듣고 싶습니다.